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5장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가서 5장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저랑 여러분들 함께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노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려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분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 안에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아멘. 오늘도 귀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모인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 붙들고 주님을 영접한 자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로서 그러한 이 마지막 때를 그리스도인으로 멋지게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이 시간 더하여 주옵소서.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만지심을 경험하는, 또한 말씀 전하는 자와 우리 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설교를 종종 하다 보면요, 앞에 특송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또 은혜도 되지만 그 특송자와 설교자가 이름이 같을 수는 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겠지요. 네, 잘 아시겠지만 오늘 특송한 이 곡이 제목이 뭐였죠? 그렇죠. 좀 어려운 단어라서 눈에 확 지나갈 수는 있어요. 아모르 데이입니다. 라틴어로 아모르가 사랑이고요, 데이가 하나님입니다. 참 설교하기 전에 이미 저는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 불러주시지 않으면 여기 올 수가 없습니다. 네. 하지만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 이 코로나 상황이 갑자기 종식되기는 힘들겠지만 우리가 이미 이제 한번 경험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 또 말씀의 자리, 골방의 자리를 또 사모하고 사수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문제를 잘 안 냈는데요, 그 넌센스 문제 하나 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상품은 없습니다. 마음속으로 답하시면 됩니다. 뭐 크게 또 손 들고 대답한 그 분들이 간혹 있는데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나갑니다. 매일 노크해도, 매일 두드려도 들어오세요라는 말을 잘 들을 수 없는 곳이 두 군데 있어요. 어딜까요? 그렇죠. 이렇게 꼭 크게 얘기를 하고 싶은 그 막 요동하는 친구들 간혹 있는데 여러분 마음속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쉽게 들어오세요라고 노크해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있어요. 첫 번째는 화장실입니다.
감사합니다. 약간의 그 조소, 약간 그 웃음 그런 거 괜찮아요. 쉽죠? 네, 화장실 아무나 문 열어주면 안 되죠. 네, 굉장히 인생의 중요한 볼일을 또 많은 그 묵상들을 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쉽게 열어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공간은 조금 오늘 이제 제목과 여러분들 연관 지어 보시면 알겠지만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처음 마음과 나중 마음이 잘 갖기가 힘듭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이렇게 곧 여러분들도 이제 사줄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줘 보면 며칠 갈까요? 혹시 감으로 맞출 수 있는 분? 며칠 갈까요? 정확히 6시간 못 갑니다. 6시간 정도 열심히 가져놉니다. 막 가방도 매보고, 가방을 사주면 막 매보고 막 하다가, 근데 이게 조금 크니까 6살쯤 되니까 요즘에 사랑이가 이렇게 왜 그 눈꽃 나오는 만화 있잖아요. 네, 그 공주 2명 나오고 그런 어떤 이야기들, 기적이 나오는 그 만화, 그 가방을 사달라 해서 그 작은 가방, 이제 뭐 그런 힙색을 이렇게 들 만한 수준이 됐는가 봐요. 그래서 유치원에도 애들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래, 유치원 가지고 있다고 다 사줄 수 있는 건 아닌데 일단 그거는 사줄만 해서 사줬는데, 다행히 지금 그 배달 받고 5일 정도 기적같이 잘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기적이에요. 조만간 아마 어디 이제 장난감 있는 곳에 창고에 들어갈 것 같은데, 아이들이 그렇죠. 장난감을 사주고 쪼르는 걸 사줘도 그게 그 마음이, 기쁜 마음이 크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뭔가를 한동안 준비해서 뭔가 좋은, 여러분이 생각한 것을 자격증이든 혹은 뭐 직장이든 어떤 것이든 이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했었을 거예요. 근데 이루고 나면 신기한 게 막 그 작은 거에도 감사하고, 막 어떤 그 에피소드에도 같이 우리가 간증으로만 나누던 그 감정이 딱 되고 나면 계속 이제 죽을 때까지 그 은혜로 지속되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이 어디 갔는지 모르게 사라질 때가 많습니다. 조금 더 여러분들 관심사인 그 연애하는 감정 있잖아요. 정말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우리 결혼 예비 학교를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조금 쉬다가 3, 4주차를 가고 있는데요. 거기 우리가 그 5가지 사랑의 언어의 책을 보면 사랑의 유통기한이 나오는데요. 얼마 정도 되실 것 같으세요? 뭐 사람마다 정의 내리는 건 다 다른데 6개월 정도 됩니다. 6개월. 그만큼 우리가 어떤 일을 준비하고 감정을 쏟고 막 희노애락을 느꼈던 그것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서 우리 삶에 뭔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 혹은 어떠한 의미 있는 일로 우리가 성취하여서 지속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하는 일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나 우리가 맺고 있는 이 관계들 가운데 여러분, 이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여러분 자꾸 이것이 틀어지거나 변경된다면 그것이 온전할 수 있을까요? 온전하지가 않을까요? 너무나 잘 아시듯이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듯이 온전히 그것을 끝까지 유지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정이 우리에게 누구나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그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 주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얼마나 지속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서 이 감정의 지속성을 실을 수가 있을까. 오늘 우리 주영자매가 아모르데이 찬양한 것처럼 저 하늘 높이, 저 바다 깊이, 그 어찌할 수 없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얼마나 우리는 지금 오늘 가지고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12월 주님 오신 이 대림절을 기념하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묵상을 하면서 아가서가 생각이 났습니다. 예전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디렉터 목사님께서 송 오브 송이라고 2년 전에 하신 적이 한 번 있더라고요. 아가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때 이야기에서 조금 더 진행이 됩니다. 서로 사모하던
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이 그 사랑을 나누고 이제 결혼식까지 이제 5장 1절에 오는데요. 결혼식 이후에 어떤 일어나는 그 에피소드를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다루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 아가서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 아가서는 제가 방금 설명을 드렸듯이 분명한 그 주인공이 나옵니다. 바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사랑하는 두 사람이, 한 커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단순히 연인의 어떤 일어나는 사랑 이야기 중에 사랑 이야기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큰 교훈과 뜻을 내포하고 있는 성경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아가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성경 전체 66권을 두고 이 성경을 분석해 볼 때에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바로 하나님과 성민, 하나님과 하나님이 선택한 그 백성과의 관계를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오실 그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비유하여서 혹은 예표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아가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부분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지 전반부의 1장과 2장에 보면 술람미 여인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 두 부분을 한번 먼저 살펴보면서 우리가 본문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가서 1장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사전 지식이 필요한 단어가 튀어나왔습니다. 게달이 무엇일까요? 게달. 아브람과 하갈 사이에서 태어난 이 이스마엘의 아들 중 한 아들인데요. 뭘로 유명했냐면 유목생활 가운데 검은 염소의 털로 만든 이 거무스름한 이 텐트 천막이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게달의 천막이 아니라 게달의 장막과 솔로몬의 휘장을 비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흑과 백 혹은 어둠과 화려함을 같이 이제 비유를 하는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검다라는 게 무엇이냐면 초라하다 혹은 대접을 잘 받지 못한다, 조금 더 나아가면 타락한 죄의 기질에 대해서 의미를 단어가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름답다라는 것은 어디에 쓰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더 들어가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존귀한 모습을 닮아 있다라는 표현을 묘사할 때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비록 내가 거무나 아름답다. 이 두 가지 그리스도인의 측면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 우리 비교해서 한번 볼까요?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면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으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누구로 인하여서? 아름다우신 그분으로 인하여서. 조금 더 고린도 후서의 이 고백에 집중하면 누구로 인하여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그것을 상징하고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가서 2장 16절 말씀 한번 봅시다. 어떠한 표현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아가서 2장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목자로 비유하면서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라는 표현을 또한 이 여인이 고백하지요. 여러분들 이미 이 정보는 여러분 읽은 성경이나 들은 말씀들 중에 생각이 날 겁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신약은 너무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에스겔 18장 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에스겔 18장 4절입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여기서 속하였다라는 표현,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주인에게, 내 사랑하는 남편에게, 혹은 내 사랑하는 자에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적용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그 아름다운 성품과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께, 그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너무 아름다운 시간들을 보내죠. 이 술람 여인과 솔로몬이 아름다운 고백과 어떤 그런, 당시에는 이게 19금이라서 아가서를 마음대로 마음껏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 근데 19세 미만은 이하는 없지 않습니까?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오늘 본문에 이제 1절까지 이 잔치 혼례를 치르고 결혼한 이 여인이, 갓 결혼한 여인이 오늘 본문에 오면서 중요한 대목의 사건으로 전환을 일으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뒤에 네, 나의- 시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결혼한 신랑이 먼 곳으로부터 사랑하는 아내, 신부, 그에게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먼 곳으로부터 집으로 돌아온 것이죠. 그 신랑이 사랑하는 아내를 이제 보고 싶어서 밤이슬을 맞아가면서 밤새도록 여러분 달려왔습니다. 이제 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이 문을 열어달라고 문 앞에 서서 이렇게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세레나데를 부르고 있습니다. 나의 누이, 나와 가까운 관계, 혹은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주시오 라고 완곡하게 축복하며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것인지 이 반응이 오지 않죠.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구나 라고 합니다. 예. 딱 막 도착했을 때가 아니라 뭔가 이 시간을 두고 이제 뭔가 이 밤이슬을 맞은 만큼 기다림이 조금씩 길어지는 겁니다. 신부의 반응이 이전에 이 딱 5장 1절과는 다른 반응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5장 9절 이후에도 이런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데 딱 오늘 본문에만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데요. 3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냐마는, 신부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미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 신혼을 경험하신 분들은 집사님들이 계시죠. 우리 장로님, 집사님, 또 우리 목사님 계시지만 가장 서로 사랑하고 애틋하고 뭔가 이렇게 우리 아내분들은 막 요리를 하면서 뜨개질을 하면서 잘 없습니다. 그런 경우 잘 없는데 여튼 맛있는 밥을 지으면서 고대하는 마음으로 정말 잠을 청하지만 마음이 깨어있다라는 표현처럼 이 나가서 빨리 상황을 대처를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가 드리는 지금 고백, 이 대답을 보면은 미적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면 여러분, 신랑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는데 잠들어 있는 겁니다. 네.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요, 여러분, 설레임이 그 연애할 때 결혼을 지금 치렀잖아요. 그 애틋하게 사랑하던 그 감정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옷을 벗고 있는데 어찌 다시 일어나 옷을 입겠습니까? 내가 어찌 다시 발을 더럽히겠습니까? 아무리 사랑 노래를 입구에서 불러도 자기가 안정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뭔가 평안하다고 구축해 있는 그 공간에서 벗어나서 그 문을 열어주기에 힘이 든 겁니다. 사랑할 때 여러분 힘이 들면 어떤 겁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랑할 때 힘이 나면 정상입니다. 그 사람을 위하여서 내가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수고로움을 감수하더라도 그렇게 같이 살고자 우리가 언약을 맺는 것,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언약을 맺는 관계가 부부라는 것이지요.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핑계로 미적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랑은 계속해서 문을 여는 노력을 합니다. 4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이거는 팔레스타인, 이 이스라엘 지방의 문화를 알아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집에 딱 가보면 나무 문이 있으면 거기 틈에 손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궁금하시면 구글링해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유튜브를 올리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어떤 의미냐면요, 상대방이 사실 문을 열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역사적으로 손을 넣어서, 단 조건이 있습니다. 친한 친구나 친척이나 가족이나 어떤 사람이 손을 넣을 수 있어요. 그런데 손을 넣을 만큼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내 사람이 허락해 줄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허락하면 어떻게 합니까? 빗장을 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구멍을 만들어 놓은 거 참 독특하죠. 그래서 손을 넣은 겁니다. 빨리 이게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해결이 되지 잘 않았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손을 보고 어떻게 움직입니까? 신부가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문을 열려고 나갑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읽었듯이 문을 열려 나갔을 때 이미 신랑이 떠난 후였습니다. 그 6절 말씀은 크게 사실 의미가 없는 말씀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의미 있습니까, 여러분? 물론 성경에 그 한 절도 한 글자도 의미 없는 성경은 없죠. 제가 그런 의미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허탄하다라는 겁니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정신이 나갔네,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 겁니다. 잠에 취해서 그랬는지, 어떤 상황에서 그랬는지, 하지만 본인이 인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깨어서 충분히 열어줄 수 있고 반응해 줄 수 있고, 그렇다면은 이렇게 충분히 이야기해서 문을 열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무엇했습니까? 변명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신부가 정신을 차리고 문을 열었지만 신랑은 이미 떠난 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책하는 것입니다. 꿈속에서도 간절히 보고 싶었어야 되는 관계이지 않습니까? 권태기를 보내고 있는 사이가 아닙니다. 정말 화려한, 아름다운 송 오브 송, 어떠한 고백으로도 형용할 수 없는 서로가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결혼을 하였는데 어떠한 문제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도 움직일 수 없었다는 것, 더 나아가면 문을 열어줄 수 없었다는 것이 참으로 마음 아픈 오늘 핵심적인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미 이 관계에 대해서 무엇을 예표하고 비유하는지 말씀을 드렸지요. 제가 어떤 질문을 지금 여러분 드릴 건지도 여러분 대충 느낌 오시지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혹은 내게 오늘 문 앞에 찾아와서 아름다운 세레나데로 이 예배 시간에 내게 부르시는 예수님의 금성에 여러분 반응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200여 명의 청년들이 동일하게 이 설교 메시지를 듣습니다. 듣는 거예요. 그런데 문을 열어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뒤에 문이 활짝 다들 열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데 뭔가 닫혀 있거나 뭔가 이렇게 방해되는 것들 없으셨죠? 혹은 있더라도 충분히 뛰어넘을 만 하셨죠? 누구 때문입니까? 신랑 대신 주님 때문입니다. 그분이 친히 친필로, 아니 그 아들을 보증해서 편지를 써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들고 들어오는 자는, 누구든 부름받은 자는 이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허투루 재미삼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여기 온 사람이 있을지라 할지라도 과감하게 여러분 그런 마음을 떨쳐내십시오. 하나님이 신랑 되신 그분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코로나의 이 엄중한 상황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자들을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 은혜가 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참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메시지였습니다. 제가 매일 교회에 출근을 합니다. 청년들 중에는 목사님 교회 매일 출근하세요? 라고 물어본 청년도 있어요. 근데 목사님과 저는 늘 목사님들은 출근을 매일 합니다. 월요일 하루 제외하고 주말까지.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문을 열어드리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와, 정말 내가 범호교회에서 3년여 이상 이 사역하고 있는 게 하나님 은혜구나. 내가 한 번도 제대로 뭔가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닫아버린다면, 우리 앞을 오늘 여러분 인생을 닫아버린다면 우리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거예요. 만나러 나와서 말씀 묵상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절박한, 절절한, 가슴 절절한 사랑의 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음성을 들은 사람은 어떤 역경이 있든 가로막음이 있든 상황이 있든 사건이 있든 예배 드리러 나올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신랑이 살아난 이후에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찾으러 나섭니다. 문도 열어주기 힘들던 여인이 찾으러 옷을 주워 입고 나서게 됩니다. 그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7절입니다. 시작. 성 안에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남에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모욕을 당하고 있죠. 네.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찾으러 나간 그 길에 뭔가 지금 달라졌습니다. 어두운 분위기죠. 신랑이 그녀에게 무엇이었습니까? 샤마르, 울타리였습니다. 정확한 의미는 지켜주는 존재, 샤마르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의미로 울타리를 치다라고 합니다. 신랑이 그의 우리였습니다. 그 안에 있을 때는 모두가 박수치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또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었지만 그가 떠난 뒤에 그 울타리를 벗어난 이 여인의 모습이 지금 어떠합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울타리가 사라지고 난 뒤에 사람들이 그를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몸에 걸치고 있는 재산을 빼앗깁니다. 이것이 신랑이 사라지고 난 후에 첫 번째 겪는 변화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변화를 빨리 한번 봅시다. 9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여,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여인이 길에서 만나는 이 여인들에게 사람마다 내 신랑을 보거든 나에게 알려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러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찾는 그 신랑이 여기 있는 남편들, 우리 남편들보다 더 나은 게 뭡니까 도대체? 왜 그렇게 신랑을 찾습니까? 왜 그렇게 지금 목을 매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무엇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비난과 조소 섞인 말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랑을 잃어버리고 난 뒤 두 번째 일어나는 슬픈 변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가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혹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혼인한 우리가 혹은 여인이 이 마음이 갑자기 차갑게 어떠한 요소인지 모르지만 식어버릴 때에 일어나는 신앙의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 삶 가운데 오늘날 또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교훈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열망하는 마음,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 가져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강렬한 열망이 여러분들을 휩싸고 있습니까? 복음의 구령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습니까? 지나가다 전도하는 사람, 코로나 기간에 전도지라도 주는 사람을 본다면 여러분들
바보 같은 사람이라 생각하시나요? 그 전도지 좀 나눠서 나눕시다라고 얘기하나요? 예수 찬당 불신지옥이 물론 합리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비난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에 미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나는 그것을 차버릴 그 열정을 의미 없다 할 존재도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우리의 차가워짐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그런 상태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공간, 여러분이 하고 있는 직장, 여러분이 하고 있는 뭔가 관계, 하고 있는 일들 다 잘 될 거예요. 성공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문 밖에 예수님 서 계실 거예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어디에서 배척당하신 예수님이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고향에서 배척당하신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하게 여기셨어요. 예수님도. 그 상황 자체가 설명할 수 있어도 당혹스러운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끝으로 우리 분명히 기억합시다. 예수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신다는 건요, 제가 아까 그 샤마르라는 단어를 얘기했듯이 우리 울타리가 든든히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붙잡는 것, 내가 안전하다 생각하고 5년, 10년 계획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가 서서 그분을 놓고 하시는 그분의 문을 열어드리는 일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렇게 조소와 비웃음과 비난하던 그들에게 여인이 5장 10절부터 16절을 보면요, 다시 깨어납니다.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가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의 아름다움, 그 멋진 모습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10절에서 1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오이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바뀌었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언덕과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노르기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아의 청옥을 입힌 듯 하구나.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항목처럼 보기가 좋았다. 입은 심이 달콤했다. 붙일 수 있는 것들은 다 붙입니다. 없는 걸 붙이는 게 아니라 다시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고 이 한마디를 던집니다.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다. 아멘. 그 사랑스러운 그분이 2000년 전에요, 여러분, 실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한 자들이 있어도 요세푸스와 같은 역사가들도 예수님의 이 땅에 예수라는 존재에 대해서 부정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본체이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동일하게 두드리십니다. 그때 우리 이제 이렇게 오늘 고백합시다. 마음에 한번 손 얹어볼까요? 이제 마칠 겁니다. 들어오세요, 주님. 들어오세요, 주님. 사진 한 장 볼까요? 제일 처음에 보려고 했던 사진인데 뭘까요? 이거 아시는 분? 네, 오늘 뉴스에 나온 거예요. 아침에 그 강원도에 있는 어느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요, 아주 후배들이니까 너무 좀 그렇죠, 자기보다 밑에 학년의 아이들이 코로나를 극복하고 학교에 나오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오랜만에 학교 온 것을 환영합니다. 화이팅. 너희가 다시 와서 우리는 너무 기뻐. 주님께서 이렇게 여러분들 오늘
두 손 모아서 고백한 것을 들으시고 이렇게 화답하실 것입니다. 야, 오랜만에 다시 나 찾아줘서 너무 고마워. 나 진짜 너랑 교제하고 싶어. 진짜 사랑하고 싶어. 환영한다. 다시 와서 난 너무 기쁘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내년을 준비하면서 참 코로나 가운데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삶에 원치 않는 몸과 마음의 상처를 남긴 한 해였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또 비난하였던, 또 비판하였던 그런 실수도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내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선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뛰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와 함께? 우리가 들어오세요라고 했던 그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한 해를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공감하시네라는 찬양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분이 공감해 주시지 않았다면, 동정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냥 죄 가운데 거무스름한 한쪽이 찢겨져 나간 것 같은 그런 천막과 같은 인생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휘장과 같이 우리가 화려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존귀할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주님 들어오세요 라고 했을 때 들어오신 예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